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4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배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옷하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 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 졌음이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45장 46장 주권자 하나님의 심판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장 말씀인데요. 바룩의 탄식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룩의 탄식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 자, 본문은 여호야김 4년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이 있기 직전인데요. 바룩은 성전 출입이 봉쇄되었던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대독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가 조국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직접 기록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낭독했던 일, 그리고 심판의 예언을 선포할 때 백성들의 배척과 핍박으로 인해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탄식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며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바룩은 보호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의 목숨은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통과 슬픔으로 두려워하는 바룩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바룩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충실한 동역자였던 바룩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그를 위한 권면의 말씀과 보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전해 들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구하고 당신이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위로하시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 낙심이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바룩처럼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는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낙심하고 흔들리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건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때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었는데 아내의 투병 생활 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저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제 아내는 5년간의 투병 생활을 잘 감당해냈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저의 믿음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이 드는데요. 환난 중에라도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또다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사실 자신은 없지만 또다시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돌보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면서 고난 중에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6장 1절로 12절 말씀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요. 먼저 1절부터 12절에는 애굽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김 4년에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이 바벨론 왕에게 격파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먼저 3절로 4절을 보면 애굽의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전투 태세를 갖추고 전쟁터로 나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7절로 9절 당시 애굽은 그들이 자랑하던 기병과 전차병을 앞세우고 구스 즉 에디오피아죠. 붓 리비아입니다. 보병과 루딤 리디아의 궁병도 이 동맹군에 합류시켰습니다. 용병들까지 포함된 애굽 군대는 범람하는 나일 강물처럼 기세가 막강했습니다.
자, 그러나 5절로 6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놀라 용사들마저 정신없이 도망을 치고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로 12절 애굽의 군대가 갈그미스 전투에 참전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의 칼이 그들을 삼켜 배부르고 또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잡는 날인 것입니다. 애굽의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고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하는 수치스러운 소식은 만민에게 퍼지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자, 하나님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당시 근동에 패권을 쥐고 있던 애굽왕 느고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지만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고 수치를 당함은 물론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고 전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지금도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신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던 간에 그 안에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자,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의지하는 애굽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만 길게 살아본다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TMF 사태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만일 일이 이 지경이 될 줄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죠. 이제 와서 구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다 내놓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망해버린 회사의 지분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돈이고 또 사람인 거죠.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믿고 의지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는데요.
젊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다가 나이 들어서 돈과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는 그런 목사들이 적지 않은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겠죠. 저 또한 나이가 들면서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애굽처럼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는 그 주님만 기대하고 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